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일학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3일째 날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께 부탁하는데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미혹이 많다 했는데 주님 앞에서 혼자도 항상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회를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많이 모인 곳에 성령도 더 충만하게 해주신다 한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1, 2절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세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이끌어 어디다 뒀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의 뭐죠? 현실이죠. 그 사람을 우리를 이끌어 갖고 우리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간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세 단계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두 가지야. 세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너는 너의 두 가지 떠나는 거지. 하나는 본토를 떠나라. 그다음 뭐죠? 그게 친척 아비는 혈육을 떠나라 이 말이죠.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 지시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우리 구원이에요. 거기 보면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고 또 지시할 곳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입니다. 가라. 2절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복은 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격승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인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 인도하는 자를 또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저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인도받고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또 여를 인도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와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은혜 기간을 통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 뜻을 찾아서 따라가는 거지 아무 인도가 없는데 지도가 없는데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볼 때 스스로 가는 거는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자기 부모 또 우리 세상 말은 보호자라고 돼 있지 애들에게는 그 자기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나마 자기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어린 거 그 생각 지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판단 생각대로 한다면 그 나이 때는 다 죽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저께도 계획제도 가도 어저께 조영수하고 통하면서도 그걸 가르쳤어. 그 조영수도 그 봐라 너희 경험해서 죽어야 돼.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떻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라 저러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 그러면 그다음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그 사람 들었다고 오늘 말하고 내일 말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해결하려고 너가 그게 젊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힘이 넘치니까 또 말하고 또 안 들어먹으니까 또 만나 얘기하고 자꾸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하려는 게 된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또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하이사님 맞아요? 안 들어먹으면 또 말해야 돼? 어? 안 되니까 또 일을 해서 또 말을 해야죠. 그렇지?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 달라질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에 그게 백 목사님 지나서 안 배우니까 말은 하나님이 해야 돼. 모든 일을 처리할 때를 보면은 그 사람 그런데 말해야죠. 이런 식이야. 그럼 또 말해야죠. 그 어떻게 일이 오늘 해결한다면 내일 또 이거 해야죠. 이런 식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먼저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요. 그죠? 어떤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편 62편에 뭐라고 하죠? 내가 뭐라고 되시죠?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 무조건 기다린다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그죠? 내가 잠잠히 내가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증거해라. 그럼 증거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래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지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에 대해서도 내가 하라는 거 말을 하라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그지? 그럼 그거는 뭐 위에서 기도는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누가 뭐지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막 우리 해방시켜 놔줘놓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맞대 싸우라 했어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 했어요. 믿고 구경만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를 때는 사람들이 속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싸워야 돼요? 싸우려 하는데 우리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떤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걸 믿으면 두려워하게 해서 두려워 안 하겠어요. 두려워 안 하겠지. 모든 우리 삶에 있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내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대신 싸우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죠? 너 그 동맹하고 너 집에서 일하는 자 데려가서 싸우라 했잖아. 그 싸울 때 하나님이 또 같이 해서 그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그러면 도무지 뭐 집에서 기르는 자 그거 뭐 가서 이길 수 있겠어? 그래도 하나님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야. 그죠? 어떨 땐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있고, 가서 싸워봐라. 이럴 땐 택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실 땐 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보면 원자와 분자가 있어서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먹었다는 거는 그다음부터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지? 그지? 응. 그러니까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내가 나 만나서 이용렬 씨는 한번 하나님 기도하고 이랬는데 목사님,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첫째는 자기가 하려고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면 그것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생각 없어. 그러면 그게 뭐야? 선악과 먹는 거야. 어? 내가 전화 저번에 안 받으니까 전화를 어디다 했는 거 아니까 저기 우리 누구지? 김병임 씨한테 했는 거야. 어? 기억이 안 나지? 벌써 뭐 무슨 일로 그랬는지 기억이 나 안 나? 그래 그런 거. 그럼 급한 것도 아닌데, 어? 급하게 무슨 급해? 하루 지나면 되는 거지. 그런 일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게 급하지. 그게 급한 거지. 그런 건 하루 미루면 되지. 미뤄야 될 거, 금방 해야 될 거 구분 못하면 되겠어, 그래? 주니까 말씀 생각 오는 거 미루면 안 되고, 응?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다 보면. 우리 조영수 목사님 이거 들었을 거야. 그래, 그게 봐서 조영수 목사님 아직도 선악과 먹는 생활 안 하는 거다. 어? 이 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오늘 뭐 말해갖고 그 말도 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 근데 말한다고 신앙 있으면 처리가 되겠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뭐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 이것도 주신 하나님 현실이니까 여기서 내가 할 도리가 어디고 얼마만큼 하면 또 하나님께 그다음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인 거니까 여기서 또 내가 할 도리는 요거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어. 여기서 일을 해결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배울까? 하나님께 뭘 얻을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일만 처리하려고 하면 되겠나? 누가 설득당하는 조영수 목사님 설득 당하겠나? 안 당? 저도 안 당하죠. 그래. 그 사람도 설득을 안 당해 해봐야. 어? 세상에 설득하기 쉬울 것 같아? 그나마 부모가 말 좀 들어주고, 나하고 진짜로 신앙이나 뭐 같은 사람이 말을 좀 들어주고 살지. 내 말을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없어. 이용년 말 모든 사람이 잘 들어주잖아. 그치? 안 들어줘? 안 들어주지? 목사님 겨우 들어주고, 누구지? 김명임 씨 조금 들어주지. 누가 들어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리석게 하지만 자꾸 내가 말을 하면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회의를 해봐도 그거 말하면 될 줄 알고 그거 참 이거 또 자기가 하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가서 또 오늘 여러분들 인도 보면 무슨 일을 막 교인들도 보면 아직 연습이 된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고 알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해야 되고, 무슨 인간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용료가 아직 그런 것 같아. 말은 하나님 해야 된다 해도, 일이 터지면 내가 뭘 해보려고, 그 다음 뭐 누구 통해서 또 해보려고, 이거 어떡하지, 아직.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할 도리가 뭐지? 요거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말마다 벌써 알아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해요. 벌써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렇지만 또 회의 때 보면 한 번만 발언권 주고 막 그런다고 그게 되겠어? 그거 보면 벌써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냐. 아직도 선악과 먹은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아니 피조물하고 합해서 뭘 하려는 사람이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근데 그게 거기까지 안 돼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꼭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하고 또 뭐 그렇지만이 꼭 붙는 거야.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 처음 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월권하면 우리가 무슨 일 월권하면 안 된다고 하던 경계선에서 내가 할 도리만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그 선이 있단 말이야. 내가 월권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다 설득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많이 해봐야 잘 구별을 하지.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다 하려고 안 되면 누가 하고 인간이 자기가 다 하려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하고 인간이 합쳐서 다 하면 일이 돼요? 잘 돼요? 대부분 안 돼요. 김영임 목사님,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누가 합쳐서 일을 하면 거의 돼요? 대부분 안 돼요. 예? 안 되지. 힘만 들지. 그런 걸 체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목회자들도 아직 모르니까 체험을 적게 해보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좌절해봐야 돼. 내가 해도 좌절해보고 누가 하고 아무래도 안 된다. 좌절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이제 그게 뭐가 되기 시작하는가 봐. 뭐 저도 처음부터 그게 안 거쳤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만큼 거쳐왔기 때문에 저도 내가 하나님 노릇도 해보고 안 되고 답답하고 뭐 이래 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야 보니까 그죠? 이 성도들도 가르치면 빨리빨리 자기가 그거를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서 경험해보는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평생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거를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벌써 자기가 막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말은 그래서 시편 62편 1절 5절 한번 외워봅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그 다음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너의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해라. 여태까지 깨졌는데도 끝까지 또 너가 하려고 사람끼리 모아서 하려고 하냐? 특히 내 자식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힘이 있으니까 뚝뚝 누르니까. 응?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두선이 어릴 때는 어리니까 뚝뚝 눌러서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커갈수록 안 되죠. 다 어릴 때는 첫 자식은 다 몰라갖고 그렇게 해요. 그지? 근데 커갈수록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들도 처음 나가면은 몰라갖고 교인들이 지 마음대로 될 줄 알아. 근데 그것도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병나고 막 그럴 때 아이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아는 거야. 이제 또 그 첫 자식 키우는 것 같이. 신하시사님 민주 마음대로 되지요. 어? 처음 어릴 때는 너무 어릴 때 마음대로 될 줄 알았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네. 다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목사님들도 처음 목회 나가면 젊을 때 목회 나가보면 뭐 그럴 줄 알아. 그런데 그게 많이 깨지고 병도 나고 뭐 해봐야 이제 아이 그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거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래도 체험을 해봐야. 그래서 누가 보면 젊은 사람 저분 믿음이 있다 저렇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기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은 믿고 가만히 편안하게 맡겨. 근데 젊은 사람, 저리 편안할까? 뭐 자기 생각엔 자기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어찌 전부 집사님, 선배, 목사님은 저리 편안할까? 의문이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모세는 편안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편안해서 그 말이 안 믿어서 막 너무 다급했어요. 너무 다급했지. 안 믿어지니까. 모세는 처음 했으니까 어떻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겠지. 그치? 그래, 오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저 창세기 2장 15절 그죠? 다스리고 지켜라 했는데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거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그 안에서 전제 조건이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들어 있어야 된다 했죠. 자, 에덴 동산 현실에 있는데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뭐 갖고 지키겠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 때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지. 내가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지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있으면 내 세상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죠. 이제 뛰어넘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을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뭘까? 우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음성이. 그러니까 나는 또 요럴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선 여기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 들어서 현실을 당하면은 한 번, 두 번 연습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아보고 말씀이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우선 내가 깨달아 믿었던 말씀을 마음이 어려워도 실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까지 알고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두려워가지고. 그렇지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알으니까 확실히 하나님 뜻이니 아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도 그대로 살아서 체험한 게 적으니까 그렇지만 이래도 내가 세상에 이런 손해 가고 저런 손해 가고 다른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게 이인자 집사님 알긴 아는데 하다가 어려우니까 못하는 게 우리 씨 뿌리는 뷰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돌밭에 있는 사람이지, 그지? 말씀 기쁨으로 받아서 이대로 산다고 했잖아. 근데 가다가 뭐야?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 부딪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행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실행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옛날에 살았던 지 주관대로 말씀은 말씀 따로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아멘 해놓고는 현실 당하면 또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대로 또 그렇게 또 사는 거야. 제가 저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남을 봐 자기를 알라고 제가 이 성도들을 양육해 보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 옥토밭인지 알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럼 그걸 갖고 나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어떨 때 좋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실제 교과서잖아요. 말씀을 볼 때는 실감이 적게 나는데 사람을 거울로 보면 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 정작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는데 더 실감 있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주님 인도를 받는 거는요. 우선 주님이 현실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일단 제일 껍데기에 나타나는 게 말씀의 인도예요.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제일 저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7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귀가 어느 게 옳고 그런 줄 아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 그다음 귀 있는 자는 그다음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 그래야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그 말씀을 순서가 뭐냐면 귀가
옳다고 여기는데 이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마음, 목숨 따라 할 때 누가 와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야 그다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 3단계 뭐냐? 첫째는 일단 귀가 있어요. 어느 게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지? 근데 근데 그렇게 살 때도 힘을 반만 기울이면 성령이 같이 안 해요. 신령으로 내가 다 들여서 오늘 또 이대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도 떴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대로 살아봐야지 할 때 뭐가 와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래, 성령의 감동이 와야지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지. 내 옛사람을 향해 승리할 수 있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무슨 일을 주님이 하시고 나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가르쳐도 안 돼. 후배 목사님도 가르쳐도 안 돼.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배우면 그 교인들도 뻔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선 목사님도 교육자회 때 어저께 설교를 하는데, 그래, 교육자 잘 만나는 게 최고 복이 맞아. 그때 그런 좀 그렇게 배워야지 그렇게 살지. 안 배우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거지. 어?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가끔 9장 몇 절이지? 그 설교를 했지. 35절부터인가 보다. 마태 9장 35절이래. 제가 자주 하는 뭐냐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실 때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대. 양떼들이. 저도 만약에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어.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떡할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만 모르고 아직도 뭐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할까 누가 뭐 유리하고 방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민망히 여겨서 그런 양떼들을 보고 너희들이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 하나님 종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제일 미혹이 많은 시대. 야, 하나님 종이 되면 제일 좋은 시대래. 목사가 되면 너무 좋대. 막 서로 목사가 되려는 시대. 좋은 목사들이 많아요. 더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예?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종교계 이전에 전부 다 뭐 기족집은 전부 다 한 사람은 다 신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타락할 때야 그때가. 그치?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야, 제 1등 신랑까지 목사다 할 때 제 기업이 타락하는 거야 그때. 알겠지? 예? 일꾼이 적어요 많아요? 가짜 일꾼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때지. 근데 그럼 일꾼이 적다는 말은 목사 숫자가 적다는 거야? 참 목사가 적다는 거야? 참 목사가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건을 많대 일꾼 적으니 뭐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참된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을 심판도 모르고 그 위치 그 하나님 성의 위치에 선다는 거는 그게 복을 받으라 엄청 복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일반 평신보다 화가 더 많아. 화가 많아. 사울왕이 화가 많아요. 그나마 그 왕이라도 계속 한 게 좋아요, 사울왕. 예? 신하유사는 어떻게 생각해? 고통당해도 그래서 왕자리 지키고 있는 게 좋았어? 응? 왕이 안 되고도 회개한 게 낫겠지요, 그죠? 응? 목사가 안 되고 평신 노리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은. 응? 하나님의 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팔아먹고 팔아먹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중에 하는 심판받아 보면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추수할 일꾼을 참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참 깨끗하고 참 생명 있는 종으로서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 목사님은 신하에서는 의뢰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어? 예? 하고 있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특히 자기가.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 에베소 6장에도 내가 여러 성도를 귀하고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뭐라고 해서 내게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 그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 저도 그래 옛날에 서부께서 그래 우리 병목사님 잘 세워주시고 권사님 잘 세워주셔야지 내가 바로 하지. 그분들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기간의 기중성을 알고 말씀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기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뭐 목사님 나를 잘해 줄 거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거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영년 매일 기도해요 목사님에서?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첫째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 해서 내가 이래든 유명한 목회자가 될까? 내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목회자가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저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기 유명한 거 먼저입니까? 자식이 행복한 게 먼저입니까? 세나씨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유력한 엄마가 되는 게 먼저야. 근데 자식이, 행복한 자식이 바로 되는 게 먼저야.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유명한 목회자나 되고. 제가 왜 그걸 많이 느꼈냐면은 어떤 선배가 내가 목회를 딱 나갔는데 시작이 야야 어떻게 교인이 수가 많으면 교인들이 네가 잘못했다 해도 다 진짜 옳을 줄 알고 너 교인 수가 적어 좀으로 들으면은 너가 아무리 옳게 해도 다 틀렸다 한다.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인을 숫자를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아멘 했겠어요? 직접 나한테 선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여러 목사님이 모여있는 데서 선배가 강의하듯이 그랬어. 그 어떤 사람은, 그 맞긴 맞아요. 또 이리 찬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못마땅해서 가만히 있었지. 그 말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공회 안에서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싹군이야, 참된 목자야. 어? 우리 공회 밖에 나가면 더 그래, 더 그래, 더 그래. 그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내 욕심을 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 갔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어느 정도 너가 아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그래도 평생에 십자가의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모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자고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포도나무
이미 깨끗게 돼서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 어디에 있지?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기를 힘쓰느라. 또 어디 보면은 에베소서에 있지? 에베소서 5장 10절인가?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에베소 5장 10절인가 한번 보세요. 맞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죠?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오늘. 김영미 목사님, 어저께는 쿠팡에 가서 돈 벌었으니까 잘했는데, 오늘은 안 가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오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밭을 갈고 하나 데려간다가 버려간다가 나오잖아. 데려간다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생구원이 된 게 데려간다가는 거고, 주님과 말씀 생각하는 돈만 벌었어. 밭만 갈았어. 그거로만 끝나면 어떻게 되죠? 버려둠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쿠팡 가서 일을 했는데, 자, 수입을 받나 안 받나, 이제 그거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했냐 하면 그 수입 본 거고, 돈만 받아왔으면 어떻게 수입을 못 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오늘도 가는 게 하나님께서 가는 거고, 그지? 가서도 일할 때도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이 동기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지? 하나님이 벌써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 일을 하더라도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거기서, 그지? 요렇게 대하고 요렇게 대할 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들은 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죠?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기뻐할 때 내가 기쁘지요? 안 그래요? 그래야 안 돼요. 예?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쁘지요. 근데 주님이 기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이 한테 뭘 선물을 사주고 목사님 싫어. 하지 마 하는데도 왜요? 목사님 기뻐 안 하면 일을 찾아야 되거든. 왜냐고 따지면 옥녀 되겠지. 옥녀가 따져요. 왜 기쁘지 않냐고. 목사님 기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 그런데 왜 기뻐 안 하냐 이거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왜 내가 이랬는데 왜 하나님 기뻐 안 하냐 하면 따지면 되겠어요? 내가 잘못됐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래. 어떻게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옳은 거니까. 그죠? 맞죠? 주님이 기뻐하지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 근데 왜, 제가 말이지,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 신하전사님. 그러면 왜 기뻐?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기뻐? 막 따지면 되겠어? 내가 잘못된 거지. 그죠?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또 기쁘게 하는 게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힘쓰느라.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행악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 하려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뭐라면 빨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어. 우리 요한 거기도 나오잖아. 어디에 있지? 이번에 몇 주 전에 산 설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17절에 뭐가 그랬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해해야 되죠. 적어도 만약에 내가 김영미를 어떻게 한다면 영미가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그분 뜻을 이해해야 되겠지. 근데 그분 뜻은 이해 안 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뭐 선물 하나 사줬어. 근데 영미가 싫대. 아, 왜 안 받아? 아, 내가 사줬으니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말 한마디 원하는 말 한마디 하고, 그지? 그렇게 해야 기쁜 거지. 싫다는데 굳이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제일 사람은 살다가 보면 중요한 게 뭐냐. 내 뜻을 이해하고, 그지? 그 뜻을 맞춰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제일 기쁜 거야. 이래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도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주 음성에는 더 기쁨부터다.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배워서 따라가는 게 인도받는 거지. 그죠? 인도받는 거. 주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분의 기뻐하는, 내게 대한 주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그분이 뭘 기뻐할까 하고 내가 그분, 하나님을 기뻐할 뜻을 찾으면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주님이 뭘 싫어할까 하도 찾는 것도 인도함을 받는데 전혀 주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거 상관없고 내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인도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안 받아. 인도를 안 받는 주님과 말씀 벌써 잊어버리면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달음이 없어. 주님의 말씀은 또 배워도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이 그게 실력 있는 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벌써 인도를 못 받습니다. 또 평소 때도 이 시간에 주님이 현실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걸 안 받으면 벌써 인도를 안 받는 거야. 그게 그 자체가. 벌써 첫째 주님도 생각 안 하는 게 인도 안 받는 거고 말씀을 생각 안 하는 게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욕심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한 자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한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뭘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현실에서 또 근데 말씀을 근데 정확히 알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주님이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 따라 내가 또 판단해서 하는 게 뭐죠? 그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 요한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2장 11절하고 14장 두 군데 보고 끝낼게요. 14장 4절. 예. 자, 12장 11절, 14장 4절.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행자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 저를 이겨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사활대 속의 피공로를 내가 잊고 사는 것이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증거입니다. 저를 이겨서 죽기까지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생명을 다 들여서 주님 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뭐죠? 주님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주님 인도 따라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아가는 거야. 그죠? 주님 기뻐하는 거. 주님 기뻐하는 뜻. 사랑 가운데 구성을 받아 처음이는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야?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면서 찬송의 이전에 주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막 주 이름으로 선지자로 따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했는데 너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했잖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야?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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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지 욕심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뭘 말하는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은. 또 항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인해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시도 주님과 말씀 잊으면 벌써 자기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지? 인도. 우리가 내가 보기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양육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저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갖고 이 정도 만들어지고 한 거지. 제가 내가 알아서 가서 이래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인도 가운데 보면 신하진 선생님 생각도 못했는데 만나게 했잖아요. 그죠? 맞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병원 목사님 만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적 주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응? 제일 큰 게 현실의 인도야.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전적 하나님이. 옹녀가 다 김윤수 목사 알고 찾아온 거죠? 아니지. 참 모르고 그런 거야. 그지? 현실의 인도. 두 번째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잊으면 안 돼.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살면 그분이 너무 좋아져. 저는 자꾸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도 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벌써 알아집니다. 잊어버리고 유튜브에서 세 번 사람은 유튜브 보면 그 사람이 돼버려. 알겠지?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누구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돼버려 벌써. 그런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도 비판력이 있어. 아닌지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알겠죠? 주님의 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게 없으면 주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내 멋대로 주여 하는 게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